할렐루야. 2026년 5월 27일 하나님 12시에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은 9장 말씀 전체를 통틀어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변론을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서는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비판이 있었습니다. 어제 본문 말씀인 9장 앞부분에서도 어떻게 김성기 목사님께서 너무나 잘 설명해 주셨지만은 바울은 예수의 공생의 기간 동안 그를 직접 따라다니며 가르침을 받은 제자가 아니다. 그러므로 사도의 자격이 없다라고 바울을 공격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한 변론으로 고린도전서 9장 1절 3절에서 나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직접 만나 체험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자신이 사도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변화된 것, 그것이 바로 그 열매입니다. 라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온 또한 비판, 두 번째 비판 내용은 고린도 교인들이 사례비를 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비판하는 자들은 바울이 어떻게 교회로부터 사례비를 받지 않느냐, 그것은 바울 스스로 자신이 진짜 사도가 아님을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도들, 베드로 같은 사도들은 다른 어떤 교회로부터 경제적인 지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에게도 다른 사도들처럼 사역에 대한 정당한 대가와 경제적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1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영적인 씨앗을 뿌리며 복음을 전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물질적인 수확을 거두는 것이 어찌 과하다 할 수 있겠느냐? 아니다. 나도 여러분들에게 물질적인 것 받을 권리가 분명히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권리를 왜 사용하지 않느냐? 12절에 그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여기서 다른 이들은 다른 사도들을 이야기하고요. 우리는 이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사도 바울이 그러한 어떤 컴펜세이션을 받지 않는 것들이 복음을 전할 때 장애물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 자비량으로 사역을 하고 그 권리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금전이 오고 가면은 좀 부자연스러워지고 뭔가 좀 기대가 생기고 의무가 생기게 되는 그러한 것들이 복음의 장애가 된다고 생각을 하였고, 그래서 금전적인 거래, 사례금 모두 안 받기로 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교회 목사님들이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 중에 저는 복음을 전하는데 모든 장애를 없애기 위해 앞으로 교회 사례금 받지 않겠습니다. 이런 목사님이 딱 나타나시면 어떨 것 같습니까? 멋있을 것 같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사회에서 일을 하다가 목회자라는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시다 보니 사역은 사명으로 하는 것이고 일처럼 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이러한 굳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짐한 것이요. 절대 직업 목사, 정말 일처럼 사역을 담당하는 그런 직업 목사는 절대로 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돈 벌려면 이 목회의 일을 하나의 직업으로 생각하려면은 차라리 그냥 일반 직장, 기존에 일하던 직장 계속 다녀서 거기서 돈으로 우리 가족 먹고 살고 남는 돈으로 교회 헌금도 하고 선교사님도 돕고 어려운 사람들도 돕고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데, 제가 굳이 이 길을 가는 이유,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주 굳은 마음이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 마음은 변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소위 직업 목사에 대해서 저는 별로 안 좋게 생각을 했습니다. 야, 어떻게 목사가 돼서 저럴 수가 있느냐. 성도들보다 본인의 할 일이 더 우선순위 되는, 나는 절대로 저러지 말자 속으로 다짐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한 2014년, 15년 전부터 교회 사역을 전도사로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바닥에 들어와 보니,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해서 죄송한데, 하여튼 이쪽 세계에 들어가다 보니 여러 가지 사역을 하면서 느낀 것이 정말 많이 있었고, 제가 기대했던 것과는 아주 많이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주님께서 부어주신 크신 사랑과 소명과 열정만을 가지고 사역의 자리에 들어왔는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람들로부터 평가받게 됩니다. 저 목사는 이렇고 이 전도사는 저렇고 이 목사는 뭐가 장점이고 뭐가 단점이고 이런저런 말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한 번은 제가 전도사 시절에 청년부를, 그 교회 청년부를 담당하는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정말 그 공동체에서 정말 잘 어울리고 정말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자매가 갑자기 저와 면담을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니?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자매가 교회를 떠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전도사로서 부임하는 사역이다 보니 정말 제가 가진 그 열정과 그 에너지를 정말 다 쏟아부었습니다. 매주 저희 집을 오픈해서 밥 먹이고 찬양하고 바이블 스터디하고 예배 드리고, 저희 첫째가 그때 막 이제 1살이 되었고 또 제 와이프도 둘째 이제 임신해가지고 막 우리 아이들 막 학생들 막 밥 먹이고 막 음식 준비하고 뭐 하여튼 고생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도 그렇고 와이프도 그렇고 몸은 힘들어도 정말 이 마음만은 기쁜 마음으로 우리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였듯이 저도 저 청년부 한 명 한 명 한 영혼들을 너무나 사랑하였습니다. 그런데 활동 열심히 잘하던 자매가 갑자기 교회를 떠난다고 하니 제 심정이 어땠을까요? 정말 저 심정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 명 떠나는데도 정말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개인적인 내용이어서 왜 떠나는지는 말씀은 못 드리지만은,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알았다. 그래, 알았어. 그래. 그리고 같이 기도해주고 잘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난 후에
그 자매의 부모님으로부터 교회에 불만의 소리를 내었다는 내용을 제가 한 달이 건너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 부모님들도 교회에 출석하신 장로님, 권사님 부부셨는데 무슨 불만이 있었냐면은 그 자매가, 그 딸이, 본인의 딸이 교회를 떠난다고 얘기했는데 그때 그 상담을 듣던 전도사가 상담을 듣다가 딸에게 인상을 썼다고. 어찌 우리 딸에게 그럴 수 있냐고. 그 전도사가 딸한테 인상을 줄 수 있냐고. 그래서 본인들도 교회를 떠나겠다고 선포를 한 것입니다. 그 전도사는 누구죠? 바로 저였습니다. 저는 그 자매를 정말 너무나 아끼고 우리 청년부를 떠나간다는 마음이 너무 아팠는데 저도 모르게 얼굴이 찡그러졌나 봐요. 그게 또 그 자매에게 그렇게 상처가 되었나 봅니다. 또 그것 때문에 그 부모들이 그 얘기를 듣고 화가 나고 그것을 이유로 교회를 떠난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때 그 자매가 교회를 떠난다고 했을 때 그냥 웃을 걸 그랬어요. 그 자매가 떠나자고 그랬을 때 아하 그래 너무 잘됐다 막 축하해 막 그럴 걸 그랬나. 그냥 제가 자책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런 말씀 굳이 드리는 이유는 제 자신을 변호한다고 하기보다는 그 자매도 그럴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겠죠. 또 저의 부족함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의 영혼구원에 대한 그 열정, 사랑, 진심, 이런 것들이 이런 것만으로도 안 되는 것이 있구나.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진심은 통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꼭 그렇지만 않더라고요. 저 정말 진심으로 우리 청년부 지체들 한 영혼 한 영혼 너무나 사랑했거든요. 하나님 우러러 부끄러움 없이 정말 그들을 진심으로 대하고 기도하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도하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저는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이 있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2차 선교여행 기간에 고린도에 약 18개월을 머물면서 정말 진심으로 고린도 지역 영혼들을 케어하고 그 고린도 지역의 그 정말 방탕하고 그 쾌락을 추구하는 그 지역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길로 인도하고 교회를 개척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은혜, 바울의 정말 그 사역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만난 그 교인들이 교회에서 바울에 대해 진짜 사도가 아니라는 등 사례비를 안 받는다는 등 온갖 비난과 안 좋은 이야기가 나갔을 때 사도 바울의 그 진심의 그 마음을 알아주지 않았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사도 바울도 분명히 그 서운하고 정말 억울하고 어떤 면으로는 화가 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떤 분입니까? 워낙 뛰어난 신학자이자 변증학자이자 설교자였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변론을 아주 잘합니다. 하지만 우리 일반 목회자나 사역자들은 이러한 것에 대한 변론을 할 기회조차도 얻지 못하고 그냥 그런 것들에 대해 속수무책으로 두드려 맞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 허다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셨던 그 고통과 수치와 치욕들 그거 보고 그냥 버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우리 사모님들 가운데서도 사역하시다가 실제로 우울증 걸리신 분들이 너무나 많이 계십니다. 우리 교인들에게 온갖 인격적 수모를 겪고 힘들어하고 정말 관계 때문에 배신감 느끼고 그래서 결국 사역도 다 내려오신 분도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제 주변에서도 실제로 목사 사역하다가 그냥 다 그만두고 일반 사회 회사에 취직해서 일하고 계신 분도 꽤 계십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비판하고 경멸했던 소위
직업 목사라고 여겼던 분들의 마음을 제가 조금은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들도 정말 사역을 하시면서 많은 아픔과 상처가 있었겠구나. 저분들도 본인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서 저렇게 때로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좀 소극적인 모습을 그래서 보일 수도 있겠구나. 최대한 그분들의 관점에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역자, 특히 우리 교회 목회자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길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분들도요, 목회자이기 전에 연약한 한 사람일 뿐입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기도 하고요. 학사, 석사, 박사까지 공부도 정말 많이 하신 분들인데 이 교회에서 받는 사례비가요, 여러분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캘리포니아에서 정말 살아가기 경제적으로 벅찬 그런 것들을 받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티 하나도 안 내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최선의 사역을 감당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좀 부족해도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우리 고린도 교회 교인들처럼 그 리더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감싸주고 더 격려해주고 더 기도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모임에 대해서 어떤 공부에 대해서 격려를 드리고 참여를 부탁드릴 때에도 잘 반응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사님들이 본인 좋으라고 본인의 어떤 본인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니죠. 바로 우리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새누리교회 성도님들이 주님 안에서 더 풍성한 교제와 성숙한 신앙생활을 마련해 드리기 위해서 그러지 않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우리 목회자들의 열매는 바로 성도님들이십니다. 일반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처럼 인정받고 승진하고 급여가 오르고 우리 목사님들 그런 거 기대하고 사역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는 새누리교회 성도님들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정말 믿음 생활 정말 잘 하시고 또 그분들로 그 가정들로 인해서 다른 믿지 않는 가족들이 또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 목회자들의 기쁨이요 열매지 않겠습니까? 좀 마음에 들지 않거나 부족한 목사님 계시면은 비난보다는 그 부족한 부분을 더 도와주시고 채워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분이 자칫 주님께서 주셨던 그 첫사랑과 그 열정, 그 소명 잃어버리지 않도록 교인들로부터 받았던 그 상처 때문에 그 순수한 그 마음이 그 믿음이 정말 페이드 되지 않도록 그 복음의 순수함 끝까지 지켜낼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 더욱더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우리 새누리교회 교인분들은 충분히 그러실 수 있으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더 성숙하시잖아요. 더 우리 주님 많이 사랑하시잖아요. 우리 교역자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를 더욱 사랑하고 또 신뢰하고 합하여 선을 이루는 그러한 관계가 되길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좀 어린아이와 같은 복음의 순수함을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우리 목사님도 그렇고 그 첫사랑을 둘 다 끝까지 지키고 나아가길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이 길을 그 마음 가지고 한 마음으로 걸어가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새누리교회 교역자들, 목회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례비를 받을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리니 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사도 바울은 본인이 사도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랑이 아니라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자신은 이 복음 전하는 것이 자랑이 아니라 오히려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기서 사명은 헬라어로 오이코노미안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것이 청지기라는 단어입니다. 청지기는 뭐죠, 여러분? 오이코스, 바로 오이코스는 집을 의미하고요. 노미안, 노모스, 그런 매니지, 관리한다 이런 뜻입니다. 즉 집을 관리하는 자를 청지기라고 합니다. 그 집에 대한 소유권은 없지만 내가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내가 자유롭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실제 소유는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 우리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잘 양육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청지기요, 하나님의 대사일 뿐입니다.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의 주인이 누구시죠? 손 목사님이신가요?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주님의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도 또한 내가 있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의 모든 것들이 나의 사역을 정말 자랑거리가 아니라 청지기로서 당연히 복음을 전해야 될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것에 그런 것에 대한 소망을 두고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시간 우리 교회 목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송경일 담임 목사님, 우리 이진환 목사님, 황도식 목사님, 우리 이성호 목사님, 김성기 목사님, 김만지 목사님, 문정혜 목사님, 또 저도 이성계 목사, 매튜리 목사님, 이동수 목사님, 우리 레이몬드 목사님, 폴 목사님, 우리 데이빗 전도사님, 이분들이요 완벽하신 분들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과 사랑 가지고 나오신 분들입니다. 우리 목사님들 마음의 상처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으로 다 치료해달라고, 그 상처로 인해서 하나님 주셨던 그 마음 가리지 않게 해달라고, 복음의 그 순수함 잃지 않고 주님 주신 그 첫사랑 그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늘나라를 위하여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사역 끝까지 완주하실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온 성도님들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가 되도록 우리 부족한 사람들 서로 비난하는 교회가 아니라 더 도와주고 더 가려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는 그런 천국 가족의 우리 새누리 교회가 되도록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또 우리 너무나 귀한 우리 성경을 담임 목사님, 또 우리 이진환 목사님, 우리 황도신 목사님, 이성호 목사님, 김성기 목사님, 김만지 목사님, 문정혜 목사님, 또 저 이성계 목사님, 메뚜리 목사님, 이동수 목사님, 레이몬드 목사님, 폴 목사님, 데이빗 전도사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종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그들 향해서 주님께서 부르신 그 음성과 소명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들 절대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이 사역을 감당할 때 그동안 가졌던 어려움과 고난과 사람들로 받았던 상처가 있다면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상처와 그들의 고통, 라파
여호와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첫사랑의 그 마음을 아버지 잊지 않고 복음의 순수함 잊지 않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맡은 바 사역을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목사님들, 아버지 사역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새누리교회 온 성도님들과 우리 목회자가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며 그러한 신뢰 가운데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부족한 사람들 비난하는 교회가 아니라 또 도와주고 더 가려주는, 더 격려해주는 그런 천국 가족의 교회가 되는 아버지 새누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오니 우리 그런 새누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새누리 교회가 정말 이 인본주의의 물질주의의 본거지인 이 실리콘밸리 지역에서 복음화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믿음의 등대 역할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제 우리 말라위 선교팀이 오늘 돌아옵니다. 오늘 사역을 정말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오는데 끝까지 돌아온 상황까지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 말라위 사역팀이 돌아와서 미션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도 그 미션에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능히 잘 감당하는 우리 말라위 선교팀 될 수 있도록 우리 이것을 놓고 또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새누리교회를 위해 간절히 한지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한 마음으로 묶여주셨사오니 우리가 이 세상의 인본주의와 물질주의와 세속주의와 이 모든 세상의 가치관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그 가치관에 우리가 타협하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실리콘밸리 지역의 복음화의 역할을 아버지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등대 그리스도의 등대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많은 우리 새신자들 아버지 교회를 떠났던 자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주님, 그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그들의 죄를 무릎 꿇고 회개하며 아버지 하나님 하늘나라 천국의 잔치가 일어나는 그런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로 아버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아버지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길 간절히 소원하오니 우리 교회를 이 시대의 진정한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또 우리 말라위 선교팀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주님, 말라위 선교 이곳에 돌아올 때까지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말라위 땅에 남겨져 있는 목사님들과 선교사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땅 가운데 온전한 복음의 역사가 복음의 찬양이 뜨겁게 남아서 역사하시는 귀한 아버지 그러한 복음의 땅이 될 수 있도록 말라의 땅을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라의 선교팀 주님, 이 땅에 와서도 이 미국 땅에서도 선교가 끝난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도 선교사로서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우리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서도 온전한 그 믿지 않는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선교사로서의 그 사명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우리 말라야 선교사님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비전센터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비전센터 이제 컨틴전시 기간이 이제 한 10일 정도, 보름 정도 남았습니다. 주님, 이 행정적인 특히 업무인 CUP, 비전 플랜팅, 은행 대출 등 모든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성령님 주관하셔서 컨틴전시 기간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예배를 사모하고 우리 비전센터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한 비전 센터를 통해서 차세대 영적인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러블랜드, 조일랜드, 페이스랜드, 또 모자이, 새천공, 웰 빌러브드 등 우리 다음 세대들이 비전 센터에서 하나님을 정말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드리며 그곳이 믿음의 성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도록 하늘나라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는 비전센터가 되도록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늘의 아버지의 또한 비전센터를 놓고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 주님 나라를 위해서 드렸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도 우리가 끝까지 남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성령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 주옵시고 주님께서 운행하여 주셔서 이 모든 과정 가운데 CFP와 아버지 비전 플랜팅과 은행 대출 등 모든 과정 하나님 주관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셔서 컨텐션스 기간 안에 주님께서 최선의 결과가 기적이 아버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비전센터를 통하여서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공부하는 그런 두란노 사원과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나고 차세대의 영적 리더로 아버지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러블랜드, 아버지 조일랜드, 우리 모사이, 페이스랜드, 새천국, 웰 빌러브드 등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비전센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마음껏 아버지 영광을 올려 아버지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성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이 세대들이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얼굴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선포되짐을 간절한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여 우리 다음 세대의 우리 모든 영혼들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비전센터를 통하여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간구하며 나아가니 주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목회자들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길을 걸어갈 때 결코 외롭지 않게 하시고 그들이 받았던 그런 아픔과 상처 주님 전심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교인들이 우리 목회자와 리더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고 섬기고 도와주고 헌신하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가족, 하나님 천국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님, 우리 교회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새로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돌파 파라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승주차